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고 좋으네요. 할렐루야. 네. 텔레비전으로 이 애들 얼굴을 쫙 좀 많이 비춰주세요. 오늘 주인공은 아이들입니다. 빛도 좀 더 환하게 비춰주시고. 특별히 잠자는 어린아이들을 깨워서 데려온 부모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자는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좀 다 얹으십시오. 잠자는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야베스의 축복으로 축복할 텐데 부모님들이 따라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야베스 대신에 애들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이름, 딸 이름을 불러세요.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의 복을 주옵소서. 내 아들, 딸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아들을, 딸 이름을 넣으세요. 저에게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우리 애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또는 딸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아들, 딸 영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들, 딸의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박수 쳐 주시고. 우리 어제는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 한 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요한과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데 굉장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분들 마리아처럼 다 은혜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잉태할 수 없지만 예수를 영접할 수는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 우상과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마리아는 성령 잉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령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결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57절,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 되어서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요, 건강하게 자라고요, 부자가 되고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한 거룩한 꿈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커서 부자 되라, 이것도 좋지만, 건강해라, 이런 것도 좋지만, 성공해라,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아이가 커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아들과 딸이 성장해서 우리 나라를 건지는,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꿈이 부모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59절부터 63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척 중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것을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8일 만에 율법의 규례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됐어요. 신혼부부, 요즘 옛날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 이름 질 때 길자, 춘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이름 지었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은요,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 이름을 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은혜다, 찬양이다, 믿음이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름 지어서 1등한 걸 봤는데 이씨인데 이기쁨 그래가지고 1등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주어서 그 아이가 그 이름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돼요. 이제 요한을 보면 이제 8일날 할례를 끝내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다 집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의 이름을 따라가거나 학렬이 있거나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비슷하게 족보가 있어서 이제 이름 따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계시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엘리사벳도 요한 사가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에는 반란이 일어난 거죠. 이 전통과 이런 그 가문과 이런 학렬을 벗어나서 제3의 이름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법이 없다. 다 대대로 이름을 썼는데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말을 못 하시니까 서판에다가 글을 쓰게 했더니 이름이 똑같이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에 벙어리가 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련을 주기 위해서 준 고난은요, 때가 되면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을 주려고 고통 준 게 아니고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어떤 때는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입도 못하게 말하게 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때도 있는데, 그것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교육, 어떤 계획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때가 되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중에요, 고통의 거의 대부분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병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요즘은요 띠금식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40일 동안. 내가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요. 이제 제가 이 키드니도 아프고 몸이 아픈 거는 다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병을 짊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병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것은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고 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세요. 병보다 하나님이 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죄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어떤 고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사가랴는 입이 열립니다. 6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66절에서 하나 꼭 기억할 거, 고난이 지나면 뭐가 온다? 찬양이 온다. 때가 지나면 찬양이 온다. 찬양이 온다는 것이죠. 65절 시작.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한이 탄생됐고 요한은 기적을 몰고 왔어요.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가랴는 요한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요 애 키울 때 보면 애를 가만히 보면 빨려 들어가죠. 아주 신비 중에 신비예요.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나. 눈 깜짝거리는 거 보고도 놀래고 손 깜짝깜짝하는 거 보고도 놀래고 입 뾰족뾰족하는 걸 보고도 놀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사가랴가 바로 이 아이를 보면서 찬양이 시작됐어요. 나는 여러분들 자녀를 보고 신경질 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건 현실이요. 미래는 안 보이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구박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아이를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장난이 심하거나 말을 안 들어도 그 아이의 현재를 보지 말고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미래에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고 세계의 큰 평화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쓸 일꾼을 상상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말 안 듣고 아이가 성깔 부리고 아이가 막 부산할 때 스가랴처럼 찬양하십시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가 힘들면 하나님하고 상대하세요. 하나님한테 막 조르세요. 아이는 야단 쳐봐야 못 알아들어요. 아픈 거 외에는. 우리 엄마가 왜 나 때리나, 우리 아버지가 나 왜 때리나, 이것만 알지 이 애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사가랴의 부모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가랴의 찬양을 67절부터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75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6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을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이 없이 주를 섬겨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예, 이 말씀을 어린아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영적으로는 물론 태 속에서도 뛰어놀았으니까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알았겠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이성으로는 이 아이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가 못 알아들었을지라도 성경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아들을 보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기 자식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가 못 알아듣고 새근새근 잠을 잘지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의 구원의 뿌리 되게 해주세요. 민족의 구원의 뿌리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그 예언이 여러분이 기도가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쁘다 예쁘다 이건 안 해도 괜찮아.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다. 또 요한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7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이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태양이 높은 곳에서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왔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평화로 이끄는 자가 될 것이다. 아까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얘기고요. 지금은 자기의 아이들을 예언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아프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불완전하면 완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성장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는데 80절입니다. 80절. 이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8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는 첫째 자라면서 육체적으로 자랄지어다. 눈도 정상으로 자라고 귀도 정상으로 뚫려지고 입도 정상으로 말을 하고 오장육부가 다 정상이 될지어다. 심장이 아픈 어린아이는 이 시간에 심장이 치유될지어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랄 때 정상으로 자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라며 두 번째
영이 강해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은 건강해지며. 두 번째, 애들 자랄 때요, 몸만 건강해 소용없어요. 정신이 바라야 돼요. 애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똑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애들부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정신이 강해지고 영혼이 강해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이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어린아이였을 때 자랐던 모습이에요. 꼭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지 않았지만 험한 환경에서 자라도 아이는 튼튼해져요. 굉장히 어려운 광야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이의 정신은 더 아주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일째 겁니다. 8일째 거. 8일째 거. 52절. 여기는 예수님이 자라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할 때, 오늘 장로님, 목사님들이 안수하실 때, 또 부모님들이 안수하실 때 이 요한과 예수님이 자라던 모습대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절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와 지혜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